구약 성경 오늘 예레미야서 제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의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색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선택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더 누워 잘 것인가? 일어나 주의 전을 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주의 길을 걷기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전으로 달려와 이렇게 찬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주의 사람이고 주의 것입니다. 여지없이 아버지의 말씀 받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모님,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하고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카레며 고기며 이제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 아이는 입에 있는 사탕을 뱉으려 하지 않습니다. 달고 맛있어서 그것을 뱉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밥을 먹으라 하죠. 네. 그 성도가 하루하루를 사는 삶 가운데에서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붙잡아야 될 것이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고요, 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아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고, 놔야 될 것은 과감하게 놓아야 되는데, 놓기 아쉽거나 미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놓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 말씀은 한글 성경에서는 그저 평서문처럼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잘 비교가 안 되는데요. 원문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원문을 번역해서 기록한 성경들, 특히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다른 본문과는 다르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마치 시구와 같은 그러한 문장의 형식, 문학의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같이 좀 이렇게 구성이 재미있어요. A가 나오면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B-가 나오고, C가 나오면 C-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하늘이 이리 맑은데 오늘 걸어야 될 길은 왜 이리 거친가, 이런 식으로 A와 A-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약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A, B, C, D, 이것은 우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A-, B-, C-, D- 이렇게 뒤에서 그와 비교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우상의 그 실체를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리고 3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하죠. 2번 같이 등장하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여러 나라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 나라, 여러분 선택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같이 좀 단순한 사람은 많은 선택이 때로는 얼마나 고통이에요. 특별히 이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정장애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이 있으면은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습관도 그런 것 같아요. 반찬이 많이 있는 것보다 그저 단순하게 국 하나 밥 하나 아니면은 반찬 하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 것이 좋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맞습니다. 여러 나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거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 저렇게 농사 지으면 될 것 같아. 저런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의 길 배우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 재밌어 보이고 맛있어 보여도 취하지 말라. 왜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이고 허영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나라에서 온 것, 여러 나라의 풍습에서 보여지는 것, 이것들을 허황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두 가지 말하죠.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며야 돼요. 그 자체적으로 아름답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빛나지 않아요. 이것저것 형형색색 가능한 많은 것으로 꾸며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산에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은 바위 밑에 나무에다가 이런 것 저런 것 막 형형 색깔 천 조각을 매달고 거기에 초를 몇 개씩 이렇게 피워 놓고 아무튼 요란을 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치장을 해놔야 눈에 띄고 치장을 해놔야 어떻게 뭔가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으로 붙잡아 놓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것들, 그냥 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A-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7절 끝에 보겠습니다. 7절 끝에 보면은 주와 같은 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6절과 7절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여호와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비교급이 없어요. 보통 크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은 그냥 크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장대하심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겠어요?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말라 했으니 우리는 우주를 지으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큰 걸 가졌으면 작은 거는 내려놓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잡았으면 순간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둘 다를 잡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능력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림자 같은 것들 잡느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우상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는 8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졌어도 그 본질은 무엇이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치장하지 않으면은 보이지도 않은, 눈에도 띄지 않을 것들인데 그것에 치장을 하면서 화려하게 만들어요. 다시스에서 은박을 가져오고 우바스에서 금으로 가져와서 치장을 한다. 여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스는 서쪽 끝, 즉 지중해를 지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바나, 스페인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죠. 요나가 도망가려 했던 그 땅끝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은이 굉장히 좀 유명했나 본데요, 거기까지 가서 가장 최상품 은을 가지고 와서 장식을 하고,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딱히 특정할 만한 지역은 없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도의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인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땅끝에 그런 어떤 이 의미가 아닐까 하는데 거기에는 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을 거기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는
지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가져다가 치장을 하고 청색, 자색 옷을 입히지만, 그걸로 덮어서 위장하지만 결국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일 뿐이다. 나무일 뿐이다. 나무는 두 가지 의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햇볕이 띄어질 때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나무는 태워지면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은박, 금박 입히고 청색, 자색 옷으로 치장하며 그것을 위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이 너무나 허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비다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기에 참 하나님은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상을 말할 때 그 거짓 우상에 대하여서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치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찬란하신 분이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빛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등장은 구름 가운데 등장하고 뒷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음성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가두어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마다, 생각의 자리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현상마다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는 어제 몇 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전율하도록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기도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응답하는데,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질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는 제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두뇌의 한계 아래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을 놓았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입의 문 사탄 빼앗길까 봐 입 꼭 닫고 입 벌리지 않아요.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조막손에 사탕 부여잡고 뺏기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발자취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우상에 대해서 11절 말씀은 11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망하리라. 우상은 망하리라.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가 조아리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망할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완전한 것이죠. 어디에든 속할 텐데 거기에서 망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천지를 짓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러한 나무 조각이고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세계를 세우셨다, 하늘을 펼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만 하시면은 하늘에 물로 두셨고 구름을 움직이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셨으므로, 천지를 지으셨으므로 지으신 그것들을 세우시고 펼치시고 움직이시며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우상의 실체는 14절과 15절이에요. 여기에는 조각상 신상이요 부어 만든 우상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거짓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으로 거둘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거기에서 말하는 생기, 그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 똑같은 단어예요. 우상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신처럼 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16절에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 창조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이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방의 여호와.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갈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아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의 마지막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분이며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97년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영국에서 이제 좀 영어를 좀 배워야겠기에 머물 때 한국에서는 뭐 거의 쓸 일이 없는 영어였죠. 완전히 영어의 본토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긴장을 하고 정말 낮인지 밤인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큼 내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가치관, 뭐 삶의 행복, 뭐 영국이 뭐 잔디가 많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의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막 이렇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뭐 하나 꽂히면은 다양한 것을 못 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m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영국 교회가 있었는데요. 영국 그 바프티스트, 그러니까는 침례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교회를 이제 아이들하고 출석을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죠. 가가지고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그때 이제 막 우르르 이렇게 쫓아서 일어나고, 뭐 설교를 해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영어에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오래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이제 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들리고 가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게 내 입술에서 발음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꿈을 꿔야 이제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진짜 막 그때는 꿈을 꾸면은 영어로 막 내가 영어를 꿈속에서 영어를 하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전부 영국 사람들, 외국 사람, 동양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가족만 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던 교회인데요, 와가지고 끌어안아주고 왜 울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물론 은혜가 넘쳤죠. 그러면서 제 어깨를 투닥거려주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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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There is none like you라고,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주님과 같이 만져주신 분은 없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겠지만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뭐 이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해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없어요. 우리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처럼 제 마음을 만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여기저기 방황하며 찾아본다 할지라도 아마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어느 것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여주신 이 단순 비교가 우상과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고 있는데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잠시 왔다 지나가는 세상 것 때문에 죽겠다 주저앉지 아니하며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숙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